평소에 제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분하고 신앙 얘기를 조금 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 맞지 않으니까, 구육교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제를 강조하게 됐죠. 근데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때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이 절대라고 그렇게 늘 말하고 그런 분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말이, 논리가 자꾸 몰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야 해석하기엔 말이 나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라면 절대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하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이쪽입니다 하는 투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부활을 얘기했죠. 부활은 성경의 해석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 같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냐. 또 몇 가지 계시록이며 얘기를 했죠. 전혀 안 물러서 그것도 그냥 나름대로 본다라는 식인 거예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평소에 다른 때는 그래요.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꽤 동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건전한 기독신앙의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우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긴 맞습니다만은, 성경이 저는 성경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든 틀리든은 그 다음 얘기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근거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근거로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기독교를 신앙을, 그런 사람은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밖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준도 성경만이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로 중요한 거고, 그런데 성경이 절대로 중요한 거는 해석의 문제예요. 지멋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 성경이 뭐가 중요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항상 이건 고민하셔야 돼. 제 표현대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냐고. 정말. 지멋대로 해석해놓고선 거기다가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의 참 큰 문제는 성경이 절대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성경을 교회마다 강조하니까 성경이 다 절대인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이 절대라고 그러놓고서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필살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절대라는 말은 해석이 절대다. 맹신하고 맹종하느라고 성경을 팔아먹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게 더 나아. 성경의 권위를 빌어서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지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럼 꼼짝 못하게. 정말 심각해,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성경 해석이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절대가 되게 놓으신 거야.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2장 7절에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올바로 분별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다. 사실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보긴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뭡니까? 동물보다 뭐 힘이 셉니까? 분별력이에요. 이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별이 뭐가 가장 문제냐? 세미나 때도 제가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거야. 관념이라는 것은 허구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여기는 거야. 요새 무슨 영화나 이런 거로도 더 심하지만 참 큰일 났어. 허구와 실제를 전혀 구별 못해. 그 허구를 갖다 실제인 것처럼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야. 허기야 그냥 허구에다가 즐기다가 아니다 그럼 그만두면 괜찮은데 신앙이란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영벌을 받느냐는 문제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너무 소홀해. 이 분별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할 뿐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분별은 어디까지 분별을 해야 되느냐. 답이 하나일 때까지. 답이 하나일 때까지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전혀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별력이 절대다. 분별을 상실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그럼 분별이 뭐가 분별이냐? 그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10절부터 14절까지가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넷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분별은 원인론, 유일한 절대 원인론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건 그건 전혀 분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원인에서 분별한다는 말은 그것은 유일이요 절대요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그때 달라야지. 원인에서 분별하면 명확하고 상당히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결과에서 그때 달라요. 이건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 심각한 문제는 원인만으로만 분별하면은 완전하다 그러는 게 성경이 지금 창세기 2장뿐이 아니라 하박국서 5장 3장 17절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가 없고 오양간에 다 없어도 여호와 원인. 여전히 그건 원인론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야. 전 구육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 분별의 원인론의 고민을 안 하고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전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 30년이 넘도록 1,500회 이상 저는 딱 하나만 설교하는데 딱 하나만. 근데 얘기해 보면 그냥 뭐 전혀 원인론의 분별이 관심이 없어 아예. 이건 큰일이야. 그건 아예 성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저희 구유교회는 저는 구유복음이 뭐가 구유복음이냐 그러면 성경복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구유복음이다. 그건 성경하고 절대로 모순되면 안 된다. 그런데 구유교회를 빼놓으면은 전부 이 세상에서 가장 건전한 기독신앙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수신학이라는 거야. 보수신학. 보수신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수신학은 보수신학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성경이 절대라는 거야. 그냥 뭐 축자영감설이고 그냥 한자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지 믿는다는 거예요. 제 감옥에서도 저한테 침례교는 보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뱀을 사탄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에 아주 가장 보수 신학이라는 고려 신학을 한 목사의 질문이야. 참 안타까워서. 우선 보수 신학은 이렇게 아주 1.1획도 어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축자영감설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은 어떠냐? 왜 보수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성경은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황이, 그건 원래 천주교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한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직 교황한테만 성령이 역사해서 교황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절대다. 교회의 전통, 교황이 이제 개신교나 이런 데는 보수 신학 전통으로 된 거야.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성경은 아무리 축자영감설로 뭐 별소리 다 해봐도 해석이 불가능해. 그렇게는. 왜요? 모순되는 데가 수록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아무도 해석 못한다. 그래 놓고선 교회 해석이라고 해서는 교황이 해석한 걸 해야 된다. 그게 교회 전통으로 쭉 이어오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 그게 보수야. 인본이에요, 신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들은 왜 어떻게 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보수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야기예요. 서신서의 문제 중에도 서신서는 바울이 해석하는 것에 절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보수신학이 성경적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교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왜 그 보수 신학이 건전한 신학인 것처럼 되냐면 지금은 소위 자유 신학이야. 성경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성경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아예 점점 실제에 와서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집대성한 거다.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윤리 도덕 쪽에 가르칩니다. 아니 소설도 다 나름대로 작가의 가르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인 거지. 정말 성경은 1.1의 오류도 없을 뿐 아니라 부동불변의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그 교회 아무리 몇십 년 나와도 그건 절대로 안 돼. 그건. 가장 문제는 성경의 문제 때문에 흔들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 본문은 우선 마태복음 5, 6, 7장,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는 산상복음은 27절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8절, 29절은 원칙적으로 산상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요단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중간에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첫째 강조법이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산상복음을 다 끝내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걸 다 얘기하신 거야. 그러고서는 27절까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본문은 주님의 산상복음 설교든지 어쨌든 그걸 다 들은 사람의 반응이야, 평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다 하시고 나섰는데 들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없던 그런 논리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특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맞추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 신학보다 바로 정립해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복음서만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가르친 때는, 그러니까 유대교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아셔야 돼.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다 듣더니 그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유대교의 교인이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 여호와가 뭐냐? 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다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부동불변으로 꼼짝 않고 계신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땅에서 말씀을 계시를 하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나 성령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신론이 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가장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또 성령의 역사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정립을 해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구약에서의 그 서기관은 구약을 의미하는데 지금 본문은 또 사실은 실제로는 신약이죠. 그러면 신약에서의 서기관은 누구냐? 그것도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서신서는 이래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가 뭐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런 것만큼 서신서 신학이야. 근데 서신서 신학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게 서신서야. 근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서신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맞습니다. 그 말은 서신서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택하시고선 그러고선 네가 이제 내 증인이 되고 그 바울은 전부 예수님 계시로 한 것이죠. 서신서,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서신서도 예수님의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지금 복음을 정립하면서 서신서를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서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착각할까 봐 그래. 천만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신서 고민이 복음서 못지않게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산 거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뿐이 아니라 지금 산상복음 또 신약 전체도 다 예수님,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맞습니다. 본문은 그러지 않으면 해석 잘못하셔.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왜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애약 구약서부터 전체는 실제로 계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주님의 성육신하신 사명의 첫 번째가 성경을 완전케 하려고 그랬다.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 자신이 계시한 것이 구약인데 그 구약은 6을 0으로 기록한 거다. 0을 6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그것을 6을 0으로 하는 거는 그건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맞습니다. 그렇게 정립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워치만이라는 데서는 기독교는 신약교회니까 구약은 아니라는 거야.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 유대교인들은 신약은 아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서로. 이건 말씀이 뭔지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성경적 신학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의 견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은 자기들 서기관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어떤 게 얘기를 하기를 다르냐 이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서기관들이 다른 거는 서기관들은 구약에서의 가르침이죠. 구약의 가르침이 뭐예요?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 그렇죠? 근데 서기관들이 구약의 그 서기관들이 메시아 대왕, 메시아의 구원론은 실제 어떤 거예요? 완전 왕, 메시아가 완전 왕이라는 거야. 또 메시아 왕국은 완전 백성이고 또 국토도 완전 국토야. 그 완전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영원 무구리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비한 왕국이죠. 완전 왕,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복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이와 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죄도 짓지 않고 흐르는 완전 왕의, 완전 백성의, 완전 국토, 불변이 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비한, 우선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이게 이성적이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어떤 것도 육적으로 가시적인 존재는 영존할 수가 없어. 그것이 영존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건 신비주의야. 그건 이성적이 못 된다 게 아니다 이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건.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유대인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보면 미쳤어. 또라이들이야.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그걸 이성이라고. 근데 기독교의 또 서기관이야. 기독교의 교황이야, 기독교의 목사야, 신학자들의 서기관이 메시아 구원론이 어떤 거냐? 기독교의 메시아 구원은 메시아는 몸뚱아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성육하신 신인 메시아를 예수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몸뚱아리가 하나님인 흘린 피, 그래서 보혈이래. 그 피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야. 단 한 방울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절이 뭐예요? 죽었던 예수가 도로 살아나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자범죄,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참 성경적도 아니고 이건 제가 보면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물질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흘린 피는 다 썩어서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2000년 기독교를 지배하고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야. 그야말로 신비한 거죠. 신비. 안타까워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얼마나 이성이 마비됐느냐. 아니 피복음의 논리는 전부 그건 육신을 구원의 문제고 육신에서의 문제야. 메시아 대망사상에 뭐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연장선상이죠. 제가 늘 미국이 가려면 미국법에 맞아야 되냐, 한국법에 맞아야 되냐. 그렇듯이 천국 가려면 천국법에 맞아야 돼. 천국에는 육신이 짓고 싶은 죄는 가서 지고 싶어도 맞죠. 근데 육신의 죄가 무슨 상관이야? 욥기 35장 4절부터 7절도 그게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신비지요, 신비.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거는 이러기에 지금 문제다 이거야.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관념이나 그것을 착각해가지고서 뭐 영화도 요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게 거기서 감동도 먹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실제는 아니야. 그건 그냥 보고서 즐기는 거지. 그게 실제인 것처럼 더군다나 내 영원한 구원과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 허게 뭐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고 원전은 다 없앤다. 이게 참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은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은 원죄 때문이다. 원죄. 뭐가 원죄입니까? 육체 우선이가 절대요. 육체만이 절대다 이거야. 그게 마귀의 묘욕이야. 보이는 것이 절대다 이게. 철저히 자기중심이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있는 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지 마음대로 보는 게 원죄의 아담 후손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드려. 아무리 있는 대로 해봐도 소용없다. 인간은. 지 마음대로 보는 거야. 그렇게 무슨 성경이 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성경도 뒤집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야. 지가 중심이고 기준이 있지.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제가 지금 30년이 넘도록 딱 하나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있는 대로 듣고 그랬으면 다 뒤집어졌어. 근데 30년 하나 많아야. 그래서 지금 본문은 번역본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뭐 구약 39권에 신약 다 해도 헛수고다, 허나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마침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은 아니야. 원문은 우선 카이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기노스가 창조하셨다는 거야. 마쳤다는 게 완성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신구약성을 다 이런 의미야. 신구약성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산상복음은 다시 재창조를 했다게. 다시 계시해서 하셨다게. 왜냐하면은 5, 6, 7장 딱 3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66권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딴짓하니까. 제 편으로는 주님은 신구약 성경을 다 계시하시고 나서도 하나만아야 헛수고야. 성경대로는 안 하고 전부 지멋대로야. 아담 후손이라.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 6, 7장 3장으로 농축해서 핵심으로 다시 계시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창조했다 그런 의미야. 직역하면 기노마이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복음에서 다시 계시하신 성경 66권을 하나로 딱 줄여서 해놓으신 내용이 뭐냐? 아주 일목요연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립해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제일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나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처럼 천국 구원이다.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 구원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도덕적으로 해서 공의가 하서같이 그러는 그래 유토피아를 이루고 온 게 아니다. 그걸 구약부터 길게 보면은 뭐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가 구약서부터 메시아가 계시한 것은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 구원이지 절대로 이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셔서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짝짓기를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는 뭐가 원죄예요? 살아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리 뭐 죄를 다 샀고 그래도 그건 소용없다게. 지금 본문은 그거야.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 사후에 내 영혼이 천국을 구원을 이루는 게 천국 구원을 오셨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로 이중체를 또 증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신 게 아니야. 성경은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기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우리나라 말 번역은 운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육에서 탈출하신 거야. 네 복음서가 전부.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안 그래. 전부. 마치 산 육체를 갖다 파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도 뭐가 문제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가 영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야 가셔 결과 절대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주체인 영은 없는 거로 여긴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산상복음에서 정립해 주신 게 뭐예요? 식물도 이중체다. 씨눈하고 곡식하고 마치 우리 영이 없다고 우리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 성경은 내 생명은 뭐라고요? 영이야. 그것처럼 식물도 생명의 주체는 씨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밤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세요. 밤을 땅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밤에서 싹이 나죠. 그 싹이 난 것은 밤의 신운이지 다른 밤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 부활이야. 왜냐면 밤하고 밤나무는 전혀 틀리잖아요. 다른 모습의 부활이죠. 뭐 이거는 이따가 내 생명 시간에 정립을 해드려야 돼요. 뭐 워낙 설명이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닭도 계란이 생명의 주체는 신운이에요. 노른자와 흰자는 신운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주체는 영이고 영이 살려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체를 완전한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게 산상복음이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신하신 신메시아가 구원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다. 두 번째는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지 절대 단일체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성신하신 신메시아도 인간도 모든 생명체도 똑같은 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성경관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완전케 오셨다는 거야. 성경관을 오직 성경으로만 정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성경을 잘못 보면 그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게 하느라고 영을 육으로 계시하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육으로 된 것을 원래대로 영으로. 그건 주님밖에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영을 주님 육으로 바꿔놔서 주님밖에 제자리를 못 돌려놓으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성경은 원인론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뭐다? 지혜다. 뭐가 지혜냐? 소피아가 아니다. 이게. friend. 원인론이다. 이게. 원인론이 아닌 건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게. 근데 어리석은 건 뭐예요? 뭐로서 그거는 전부 결과 기준이다 이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구유복음을 원인론에서 정립하지 못했으면은 30년 동안 버틸 수가 없어.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유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저는 그전에 성경 보면서 그랬어.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왜 받나? 정말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은 그건 벌써 끝났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어때야 돼요? 원인론이래야 절대로 그건 부동불변이야. 그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원인론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냥 들어봐야 조금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런 소리지 그건 소용없어. 성령 역사에서 내가 믿는다? 원인론이 아닌 한은 성령 역사 안 하셔. 엄마들한테도 뭐 신신당부라는 거야. 다른 거 아무 소용없다. 원인론으로 하지.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원인론으로 써 있는 거를
자꾸 결과론으로 보니까 성경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육신사 후에 천국 구원으로서 오셨다.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다. 주체는 영이다. 세 번째는 성경은 원인론이다. 여러분이 왜 성경을 자꾸 코여부사 해석을 못해요? 원인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논리는 보편 타당성한 원인론은 누구나 다 인정해서 맞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로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도 맞네요.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법원 보시면 이래. 산상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전부를 완전히 과학적이요, 논리적이요, 뭐 원인론이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러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랬다는 것이 문제야. 놀랐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게 하나는 다우마조입니다. 다우마조는 긍정적이요. 야, 참 놀랍게 깨달았구나, 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다우마조가 아니고 에크플레스예요. 에크플레스는 뭐냐 하면은 천지 개벽을 하는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이 완전히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생각하는 깨나 하고 글 깨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이거야. 천지 개벽을 하는 얘기다 이거야. 이게 참 아니 원래는 이래죠. 다음마저 참 예수님 놀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쁘게 표현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소리 하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전 그래 늘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마라. 그건 미친 짓이야. 사람은 바로 하셔야 돼. 천만에 지멋대로 듣는 거야. 이게 자기에게 안 맞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요. 뭐 설교 들으면서 요새는 그런 말씀 안 하지만은 뭐 나갈 때 인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아? 다 은혜 받는 게 뭔데? 지 맘대로 들으니까 지 생각하고 뭐가 하나 설교 중에 뭐가 하나가 맞아. 그러면 동의해줬다 이게 지 생각에. 그럼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놀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가 신비한 긍정적으로 하면은 능력의 종이고 부정적으로 하면 저 미친놈 아니냐. 이게 권세라는 건 더 직접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저 마귀 귀신이었구나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엑수시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신비한 사람이다. 조금만 같은 말씀하면 긍정적으로 하면 능력의 종이고 부정적으로 하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공생애 때 마태복음 12장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거야. 예수님을 뭐로 봐요? 귀신으로 보는 거야.
제가 보면 그래.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던 친구들도 지금, 야, 최영삼 괜찮은 줄 알았더니 참 안 됐다. 실제로 그래.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영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야. 참 심각한 문제죠. 본문이 말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동풍이야. 그건 백날 해도 소용없다. 이게. 백날 해도. 아무리 뭐 갖다 증거대고 논리적으로 완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내생명운동에서 뭐 다 별거 다 보여줘. 아니 놀이학교에서도 태주에서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아무리 소용없어. 그건. 참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걸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이 아니야. 인간은 아담 우선은 육체 우선이야, 가식 결과 기준이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나한테 저게 맞느냐지. 야, 내가 틀렸으니까 나는 부인하고 전혀 아니야 그게.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전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맞다.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다 구유복음의 목숨을 건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단 소리 들으면서 구유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이 어떠냐는 거야. 천만에게요. 늘 들으면 하는 짓거리가 그거야. 내가 본 거하고 맞나? 그게 그런 거나 확인하고 자기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논리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래요? 아담 후손이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본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계시해도 헛수고야. 그래서 산상복음을 하셨어. 그런데 산상복음으로 다 요약해서 또 이렇게 해줘도 지금 본문은 또 헛수고한 거야. 그래 봐야 소용없다 그야. 그러니까 재창조해도 안 되고 재창조를 또 재창조해야 된다 그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한. 맞아요. 인간은 제가 보면 누구도 예외 없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다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산상복음을 다 포함한 성경 66권을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구라파를 다 돌아서 다 시험을 본 거야. 또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다 시험을 봤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온 거야. 근데도 소용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아무도 무슨 말씀이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아담 후손이다. 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건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 이거를 그냥 얼마나 내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느냐. 그러지 않는 한은 제가 지금 아무리 소리치고 배설해봐야 소용없어. 단어만 하나님이요 이렇게 쓰는 거지.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바알세이브를 귀신을 힘입은 예수. 저도 귀신 들린 사람으로밖에 아닌 거예요. 참 끔찍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뭐, 그걸 더 이상 지금 말씀드릴 시간 아닌데, 세상은 전부 눈이 하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눈이 둘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런 거나 똑같아. 우리는 그냥 눈을 두 개 가졌으니까 우리 눈이 다 둘인 줄 알아. 아니요. 법문은 아주 무서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재창조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해줘도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소용없다, 이게. 저는요, 고기용 발자국 논문을 쓰면서는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아니, 논리가 맞으면은 그건 뭐 꼼짝 못하는 게 과학이야. 더군다나 그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물리적 현상이지. 그러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소용없어.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아예 66권을 다 계시해도 헛수고고, 그래서 또 재창조, 다시 또 계시하시는 의미가 산상복음에도 또 헛수고고, 그 산상복음을 이제 또 재창조해서, 그래서 구유복음을 해도 그것도 또 헛수고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늘 내가 맞느냐야. 뭐가 먼저 맞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이건 절대로 성령 역사 없이 이건 안 돼. 이게 저는 아예 전도도 못하게 하고, 뭐 장로님은 책 광고 안 됩니다. 광고 안 해.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저는 전혀 필요 없다 이게. 아니 이 지구상에서 전도 못하고 하는 교회나 뭐 구육교회밖에 없을 거야. 봉사도 못하게 하고. 성령 역사 없이 그건 절대 안 돼. 내 생명운동 얻은 것도 그건 절대 안 돼. 만약에 성령 역사 없이 됐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뭐든지. 아마 열심인 걸 제일 못하게 하는, 그건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내가 마귀의 열심인지 성령의 열심인지를. 주님의 가르침, 성경은 부동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건 무슨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은 모든 법칙에 다 일치하는 거야. 구유복음이 그렇고 태교가 그렇고 놀이학교도 원인론적 정립에 확신이 아니면 그건 절대로 못 버텨. 결과도 없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내생명운동을 정립해도 저는 아예 안 해. 먼저 완전하게 정립한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 경험으로 기울어질까 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기도문과 내생명운동을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방법론으로만 하는 거야. 참 끔찍해. 왜 그러냐?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 절대는 마귀 자선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육체는 모든 법칙이야. 생명으로 해서 육은 포기해야 돼. 부인해야 돼.
아직도 육이 너무 중요해. 아니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싫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후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전혀 불가능. 아무리 서운하고 이러고 별짓 다 해도 그건 안 돼. 반드시 짝짓기를 해야 돼. 성령과. 그걸 마지막으로 완전한 거를 이렇게 한 줌으로 정립해 주셨어. 원인론의 주기도문으로, 원인론의 내 생명운동으로. 주님과 이 땅에서 결혼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짝짓기 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니요, 정말 구육교회가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하고 놀이학교 태교, 이건 실제로 육에도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의 법칙, 육의 인간관계가 절대죠. 천국에서는 뭐가 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야.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절대가 아닌 인간관계,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이나 천국이나 부동불변의 진리야. 영의 법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의 법칙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 꼭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